근데 이 말씀이 자칫 오해를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고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그 아래서 양을 치는데 시내산에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딸기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활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어쩐 일일까?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냥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타서 없어지도 않은 가운데 훨훨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신을 벗으라고 그랬고 또 백성들에게는 신을 벗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신을 벗으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알아야지 돼요. 이미 새벽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자, 신을 벗어라. 첫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려라. 그런 뜻이다 그거예요. 사람의 몸, 사람의 옷, 사람의 어떤 장신구, 사람이 신고 입고 뭐 차고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무엇이냐? 무엇이죠?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거는 그 네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니까 네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벗어버려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사람을 만나러 윗사람들, 높은 사람들, 또 존귀한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깨끗이 씻고 단장을 하고 옷을 이렇게 입어봤다 저렇게 입어봤다 머리를 이렇게 빗어봤다 저렇게 빗어봤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거예요. 그럴진데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다 그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내 중심을 깨끗이 하라. 그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벗어버려라. 자신을. 신을 신고 갈 때 못 갈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안 가야 할 때는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섭섭케 하는 일들을 하는데, 자, 자신이 뭡니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사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고집이나 깨달음이나 그 명예나 사람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다 티끌 같은 것이고 그야말로 먼지 같은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체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깨달음,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 그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하여간 그 모였을 때 그 막 주장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일리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하여간 얕잡아 보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깨달은 거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도 그런 것 좀 조금 벗으면, 근데 믿는 사람이 안 벗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벗겠어요? 예? 믿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 아집, 깨달음, 자존심, 체면, 명예, 그걸 거머쥐려고,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걸 바라겠어요? 할 말이 없죠,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어라, 그거는 뭐라고요? 너 자신을 벗어버려라. 너 자신 중심으로 사는 너 자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되어라. 그게 종 되어라. 왜? 예전에 주인 앞에서는 종이 신발을 신지를 못했어요. 신발을 벗고 모닥발로, 버선발로, 버선도 못 신었지만은 맨발로 그냥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집사라는 말도 그 어원이 이 큰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허리띠를 동이고 맨발로 손님들을 시중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랬어요. 어원이. 무슨 벼슬이나 무슨 뭘 권세를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내세우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다고 그랬죠? 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고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하고 적용시켜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다 하고 내세우고 고집하고 자존심 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라. 예? 너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해서 깨끗함을 얻고 그 다음에 네 자존심, 네 체면, 네 고집, 네 깨달음, 네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네 자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맨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지 아니하고 이방 잡신 세상 것을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서 신을 벗더라 그거예요. 누구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행자자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거를 벗어버리고 고운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느라고 신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떡하니 신을 신고 어디 가서 신을 벗어요? 이방 잡신들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머리 조아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신을 벗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방 잡신들 앞에 가서는 신을 벗지 말아라. 신을 벗으려면 내 앞에서 벗어라. 근데 왜 내 앞에서는 신고 이방 잡신들 앞에 가서 그렇게 신을 벗고 조아리고 돌아다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또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대지로는, 크게 두 번째 대지로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에. 자,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면, 이게 첫째 대지. 두 번째 대지로는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런데 목이 가래가지고 헐떡헐떡 갈급해서 돌아다닌다, 그거예요. 목을 가라게 아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거기 이미 13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이미 지난 말씀 13절. 목이 가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는 누가 생수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생수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영적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생수. 하나님께 나오면 생수를 조금 맛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돼요. 그러면 또 생수를 먹어요. 생수를 맛봐요.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말씀을 받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또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돼요. 자기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죠?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생수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답답한 것도 없고 캄캄한 것도 없고 막힌 것도 없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현실이 만사형통이 돼서가 아니라 현실이 만사형통이 안 됐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쳐봐. 하나님께 나왔죠? 예수님을 믿었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데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생수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면은 한여름에 시원한 물을 먹은 것처럼 시원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고 현실이 만사형통이 아니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쇠고랑에 채이고 맞아가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 했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생수를 먹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왜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했느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가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충만하게 감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몸이 막 피가 나고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대로 하는 짓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대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도 생수를 날마다 먹으면은 어떤 그 열악한 환경, 핍박, 시험 뭐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뭐 이겨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근데 날마다 생수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라. 왜 삶이 짜증이 나고 고달프고 힘이 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누가 밉고 누구에게 책임을 또 떠밀고 자존심이 상하고, 왜 속상해하냐 그거예요. 생수를 먹으면은 누가 속상하게 한 것도 생수를 먹으면 누가 복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속상하게 했어도 그게 미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욕을 해도 그게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를 먹어서 그 갈급해가지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생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마음과 영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를 맛봐라 그러는데, 세상 것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신 잡신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생수가 있는가 하고 거기다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 아이고 그런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또 미신 쫓아다니고 잡신 또 쫓아다니고, 세 번째 대지로는 뭔가? 이방신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바꾸면은 이방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거예요. 이방신을 내가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도 못 얻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신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네. 이방신을 미워하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신도 다른 잡신 미신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앞에서 신 벗지 말고 그들에게는 신을 당당히 신고 내 앞에 와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세상 것으로는 네가 만족함이 없다. 네 가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 5이 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생수를 먹으려면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는 세상 것 의지하고 살려고 든 거 그거 회개하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남편 5이라고 남편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5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 거니? 이것도 의지해보고 뭔가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또 따라다녀보고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또 이제 돈을 믿고 의지해보려고 또 따라다니면 그것도 안 되고 실제 어떤 사람을 또 따라다녀보면서 그걸 믿고 의지하면 뭔가 만족감이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5가지나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정말 이것저것 다 따라다니고 믿고 의지해봐도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고 흡족하게 해주고 기쁘고 즐겁게 해줄 그런 것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려주신 은혜가 생수다. 그 생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영적 행복.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온다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어떤 형상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14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한다. 자, 누가복음 잘 아는 말씀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 믿어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생수를 못 얻어 먹고 또 열매를 못 얻어요. 이미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그러면 벌써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참아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그러면 결실을 좋은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영육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